서구 스님은 세속 나이로 40살이 되어서야 출가를 했습니다. 1875년 경남 의령에서 아버지 설상필과 어머니 정경치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난 서구 스님의 속명은 설태영이었습니다. 5살 때부터 천자문을 읽기 시작해 사서삼경은 물론 다양한 유교 서적을 섭렵했습니다. 의술에도 관심이 깊어 명의로 소문이 나기도 했습니다. 1915년 금강산 장안사에서 연담응신 스님을 은사로 하여 출가했습니다. 본명은 보아였습니다. 서구라는 모포는 금강산 유점사 동선율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어느 봄날 보아 스님은 연담노 스님을 따라 금강산 유람을 떠났습니다. 그저 그런 유람이 아니었습니다. 스승은 늦은 나이에 수행의 길로 들어선 제자를 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스승과 제자는 업경대를 먼저 찾았습니다. 업경대 앞에 서면 살아서 무슨 짓을 했는지 환히 비친답니다. 금강산의 명물로 소문났지요. 살아있는 사람이 업경대를 찾아 참여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지옥을 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전합니다. 높이가 300척이고 넓이가 90척에 이르는 업경대 앞으로 황천강이라고 불리는 냇물이 흐릅니다. 업경대 앞에는 천진봉이라고 불리는 바위가 서 있는데 그 틈새에 지옥문이 있었습니다. 이곳을 찾은 요람객들은 웃고 떠드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그대로 비춰주는 곳이니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었겠지요. 연담노 스님은 보아를 옛 신라의 영원조사가 홀로 일심으로 수도한 영원함으로 이끌었습니다. 금강산 깊은 골짜기의 이 암자에서는 암주 한 사람만이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거운 정막이 흐르는 컴컴한 방 안에서 스승은 제자를 가만히 불렀습니다. 제자가 대답하자 스승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보게, 방금 대답은 누가 했는가? 예, 소승 보아가 했사옵니다. 그래? 그럼 대체 무엇이 보아이던가? 예? 노스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과연 무엇이 보아냐고 물었네. 노스님 앞에 앉은 제가 바로 보아이옵니다. 그렇게 말한 입이 보아라는 말인가? 그건 아니옵니다, 스님. 하면 혀가 보아란 말이던가? 그 또한 아니옵니다, 스님. 그러면 이 소리를 듣는 귀가 보아이던가? 그건 역시 아니옵니다. 하면 그대 몸뚱이를 끌고 온 두 다리가 보아인가? 이도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 보아란 말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 방금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는가? 그러면 모르겠다고 말한 그놈은 대체 무엇인가? 제자가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하자 스승은 다시 은근한 목소리로 제자를 불렀습니다. 제자가 대답하자 노스님은 바로 그놈, 방금 예하고 대답한 바로 그놈이 무엇인고? 혀인가? 입인가? 입술인가? 모르겠사옵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스님. 죄송하다고 말한 바로 그놈이 무엇이냐니까? 이 몸뚱이의 주인인가 하옵니다. 지금 주인이라고 그랬는가? 예, 스님, 그리 말했습니다. 하면 그 주인은 지금 어디 계신가? 몸속에 계신가? 혀속에 계신가? 뱃속에 계신가? 머릿속에 계신가? 모른다면 꿈속에서라도 잘 찾아보게나. 줄가대장부가 자기 주인이 어디 계신지도 모른 데서야 말이 되는가? 예, 스님,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새 보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천하의 학문에 달통했다고 믿어왔습니다. 전문, 지리, 풍수, 주역, 의학까지 눈 감고 줄줄 꿰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자부심이 한밤에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머릿속에 든 지식으로는 스승의 질문에 전혀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아는 마음 닦는 일이 참으로 급한 일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지장한 자로 돌아온 보아는 비장한 각오로 스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야 할 길을 하교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스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소등에 올라앉아 소를 찾으며 길 위에 서서 길을 묻는고? 예? 스님 무슨 말씀이신지요? 오늘은 내가 높아심으로 몇 가지 물을 테니 대답해보게.
예수님,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그대는 어디서 왔다고 했는가? 예, 소승은 경상도 김해에서 왔습니다. 하면 그전에는 어디 있었는가? 김해로 이사 오기 전에는 영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럼 영산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는가? 의령에 있었사옵니다. 의령 이전에는 그럼 어디 있었나? 예? 스님, 저는 의령에서 태어났사옵니다.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느냐는 말일세. 예? 태어나기 전에 있던 곳이라고요? 어서 일러보게. 태어나기 전에 그대는 어디에 있었는가? 그건 부모님 몸속에 있었을 테지요, 스님. 부모님 몸속에 있었다? 하면 부모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대는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 예? 부모님이 태어나기 전이라고요? 부모 미생 전에 그대의 본래 면목은 과연 무엇이며 어디에 있었느냐는 말일세. 보아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뼈와 살을 실어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분명한데 노스님은 지금 부모님이 태어나기 이전을 묻고 있으니까요. 갓 태어난 아기 시절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까마득한 그 너머의 시간을 기억할까요? 노스님이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모 미생 전 그대의 본래 면목을 모르겠는가? 예수님, 전혀 모르겠사옵니다. 이런 출가한 대장부가 자기가 온 곳도 제대로 모른 데서야 말이 되는가?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사옵니다, 스님. 오늘부터 부모 미생 전 본래 면목을 화두로 삼아 수행하도록 하게. 예수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스승 앞을 물러나온 보아는 그날부터 부모 미생 전 본래 면목을 화두로 참선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고요히 올라앉아 마음을 안으로 거두어 비추어 보았건만 온갖 잡념과 번뇌망상이 끊임없이 일어나 도무지 화두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꼬박 사흘을 올라앉아 화두를 챙겼는데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 세속에 두고 온 아내와 딸의 모습만 어른거릴 뿐이었습니다. 조바심이 난 보아는 연담 노스님을 찾았습니다. 스님, 화두를 아무리 들려고 해도 잡생각이 떠올라 제대로 화두를 들 수 없사옵니다. 어찌하면 좋은지요? 그럴 것이야. 놓아버리지 못하니 그럴 수밖에. 놓아버리지 못하다니요, 스님? 다 놓아버려야 하네. 냇물 흐르는 소리가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놓아버리고 새 우는 소리가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대로 놓아버려야 하네. 잡생각이 일어나는가? 그 또한 그냥 놓아버리게. 그런 것들에 집착하면 생땀만 바짝바짝 날 뿐이야. 정작 냇물 소리, 새 소리는 사라지지 않는 법이지. 하오나 스님, 그럴수록 더욱더 빠져들기만 합니다. 거기 빠져들지 말고 다 놓아버리라니까? 놔버리다 보면 저절로 냇물 소리도 들리지 않을 테고 새 소리도 들리지 않을 걸세. 냇물 소리가 이때 들리지 아니하고 잡생각이 이때 메이지 않으면 그때 화두가 잡힐 것이네. 예수님 분부대로 따르겠습니다. 옛날 일숙과 경가스님께서는 참선할 때는 적정성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네. 적적이란 외부의 좋고 나쁨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성성이란 흐리멍텅하거나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무기예상을 내지 않는 것이네. 만일 적적하기만 하고 성성하지 못하면 그것은 흐리멍텅한 상태이고 성성하기만 하고 적적하지 아니하면 무엇인가 얽힌 생각이라고 하셨네. 적적하지도 않고 성성하지도 아니하면 얽힌 생각일 뿐만 아니라 흐리멍텅함에 빠져있는 것이라고도 하셨지. 모름지기 수행할 적에는 성성하고 적적함에 이르러야 하니 성성하고 적적해야 비로소 근원으로 돌아가는 오묘한 길이 열리는 법이니라. 예수님 오늘 가르침은 뼛속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대는 한 가지 더 명심해야 할 것이야. 봄이 오면 저 산속 새집 둥우리에 새끼 새들이 많아질 테지? 그렇지 않은가? 예수님 그러하옵니다. 그 새끼 새들이 솜털도 돋아나기 전에 드넓은 천공을 날아다니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땅으로 떨어지겠지요.
이 가르침 또한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늦은 나이에 출가한 제자 보아에게 스승인 연담노선사는 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세를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노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보아 스님은 조금씩 수행자의 태도를 체화하게 되는 셈이지요.